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20절까지 제목을 좀 고민했는데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읽을 텐데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부터 3차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에 한번 보면요,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갑니다. 여기는 저기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곳이 갈라디아, 위에 써 있죠.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냐면 1차, 2차 선교했던 곳이죠. 거기를 다시 재방문하는 겁니다. 왜 재방문하죠? 왜 재방문해요? 격려하려고, 권면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응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설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렸던 곳이죠. 잠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제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무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게 되죠. 본문이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 한 절씩 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안디옥을 말해요.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그 높은 지역이 아까 그 지도로 왔던 그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아멘. 주님. 그런데 귀신 축줄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아멘. 내용이 좀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좀 많은 양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도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좀 형식에 좀 빠지기 시작했지만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다 친하시니까요. 어색한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공손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질문이 이해는 되시나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는 설교 시간 좀 길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꼭 잘 기억하면 좋겠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중간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세 번째 줄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곤 예수님이 주님이다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목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누굴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니까 성령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부족한 저가 전하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혹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19장 10절, 본문이 20절이지만 10절까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는 게 아무도 안 줄어요. 잘 들어야 되는 게 대부분 괜찮은데 이 본문이요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아니면 지적해 주세요. 제 생각에 저희 교회 대부분은 괜찮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it's okay. 근데 제 예상에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주제가 중요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오셔서 질문하세요. 제가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좀 목사님 뭔 얘기하고 있나? 이게 하나만 알려드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경험이 따로 필요한가? 라는 식의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중생,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구원받고 그것이 또 그 이후에 또다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또 나아가서 그럴 땐 방언이 수반되나 이러한 신학적 견해가 있는 본문이고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구원받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은 동일한 역사다라고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복음주의 안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점점 졸리기 시작하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 색깔을 이게 넘어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다양한 견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헷갈리실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오늘 조금 쉽게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부 땐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요. 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였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말을 잘했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 사람은 진짜 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달변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말재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그에 비해 말 실력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더 정확하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뭘 했냐면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대요. 참고로 이 주님의 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래요. 쟤도 지금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5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침례는 몰랐다는 뜻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아볼로는 다시 얘기하면 분명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등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죠. 특별히 여러 가지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오순절에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일 등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지만, 그래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했어요. 정확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불완전했다. 다시 말해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나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길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믿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은 표현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름은 기억나시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아주 자세히 듣고 경험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아굴라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대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더 자세하게. 그게 뭐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죠.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었냐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2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죠. 아가야 주의 고린도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열심히 그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로 바뀌어요. 원래는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르친다고 바뀌어요? 그 예수가 크라이스트, 그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증명했다라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The Christ was Jesu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죠. 그는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The Christ was Jesus. 그분이, 그 구원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저 혼자 흥분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질문 안 받고요. 예배 후에 질문 받을게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림 그려주세요.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이유인지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싶을 때 바울이 그 다음 에베소로 왔어요.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지 정확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이런 대화가 오가죠. 제가 요약해 봅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 몇몇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 들어도 못 봤어요. 이게 진짜 못 들어봤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어쨌거나 잘 모른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죠?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아볼로랑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딱딱하죠? 재미없죠? 그래도 좀 들으시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를 못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다, 이 제자들도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꼭 보세요. 침례 요한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저 사람의 탄생부터 우리는 들어서 알아.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맨날 광야에서 낙타 토도로 있고 혼자서 막 이렇게 살아가. 분명히 저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는,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와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침례를 안 받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침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이방인들만 받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러던 유대인들 중에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침례 받는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네들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말이 그들에게 찔림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침례 안 받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냐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원래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마음, 그 회개의 마음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침례라는 겁니다. 회개의 침례. 근데 그런 요한의 침례를 받은 그들이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의 침례,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받기 위해 찾아간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엇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요한 안으로 회개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표현 예수님의 침례는 그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몇 제자라고 표현된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것,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과의 연합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 제자라고 표현됐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는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가 있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나는 그 성령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질문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안 읽는데요. 그러면 조사해 볼 필요 왜 그럴까? 한 장이라고 하지 말자. 한 절도 안 읽는데요.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닌데요. 존 웨슬리 들어보셨나요? 존 웨슬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구글에 존 웨슬리 쳐보세요. 겁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자이기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큰데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비슷해요. PK예요. PK.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 표현이 되게 의도적인 표현인데, 비상한 목사 아버지와 비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머니도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이분은 최고의 경건한 교육을 받았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홀리클럽? 유명한 표현, 그 그룹인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한때 신학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32살이 되었을 때 북미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선교를 떠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요. 그곳으로 가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죠. 풍랑을 만났는데 불안하고 무서운 거야. 근데 저 한켠에 누가 있어요? 같이 승선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선교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지아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민 개척자들의 지도자인 슈판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또 자신 없 착해가지고 노 하지 마시고 그냥 예스 하면 돼요. 자신을 가져 우리 교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님이 증거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구주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왠지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2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울적한 마음으로 그 일기를 책을 보면요, 그가 어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울적한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그가 2년 전 그 선교지에 갈 때 배에서 봤던 이 모리비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교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직접 쓴 거예요.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라는 게 로마서를 쓴 주석 서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의 앞부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믿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의 삶이 1738년 5월 24일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분이 말하기에 그날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 교수로도 살았으며 선교사로도 살았던 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는 알 길은 없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때의 삶과
이날 어떤 모임에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시구나를 깨달은 그 순간 내 후와 그 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그 전과 후로 나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 뜨거워지는 거 못 느꼈는데 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움이 아닐 수 있죠. 깨달음을 말하는 표현일 수 있죠. 어떤 느낌과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태신앙 신학교수 선교사였을 때도 몰랐던, 그때도 알았던 예수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길 원하는 거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도 많아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더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선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한 말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휴가 때 여행 갔을 때도 여행 안 갔을 때 집에 있을 때도 혼자 궁사맞게 방바닥 긁고 있을 때 그런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이긴 나중에 혹시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한번 나도 들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 이거 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어떤 문? 우리 마음의 문, 영혼의 문. 그래서 말하기를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더 정확히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때가 많냐면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지만 이거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한테 쓰신 편지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문 두드리고 줬다는 말을 여기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문 밖에다 두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집에 갈 때 예수님 여기 계세요. 저 집에 혼자 갔다가 다음 주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서두에 보면 미지근한 상태였대요. 그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그들은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만족감으로 살아갔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졌는데 관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느끼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요.
다른 것들 찾아가면서 살아갔다라는 의미겠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계속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싶으셔서 그들 옆에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혹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 그 마음속에 계셔, 주인이셔.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 같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열면 돼요.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후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 얹으니까 병이 나요. 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제 옷 가지고 와가지고 딱 했더니 감기 막 헤이피버 막 다 나서버려요. 그냥 암 다 나서버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네요. 재밌는 일들도 일어나죠.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다 모른다? 우리 모르면 간첩이다. 귀신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러면서 막 달려들죠.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행세를 했는데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 너 누구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비상한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뭐 질문을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현상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별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 뭐 사람 어른들 말에 막 저기 막 미지의 도시 막 힘든 그곳에서 막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런 현상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요,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현상들 속에서도 그걸 보여주지만 뭘 강조하냐? 말씀을 강조해요.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9절에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10절에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무슨 얘기죠? 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 알게 되는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